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재판관에 가갖고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은 괴로워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안 들어주다간 괴로움 당하니까 들어주겠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하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서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지 마라. 아주 그냥 끊임없이 아주 끈질기게 이 과부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끈질기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에 감동돼 가지고 응답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노아와 롯데와 같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가 될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와 지금 예수님 오실 때와 뭔가 연관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7절 보면은 중요한 단서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 의미는 끊임없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주의 뜻대로 구한 거에 대해서 응답해 준다 이거예요. 응답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하고 온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이제 무엇이든지인데, 무엇이든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한에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보다 더 먼저 아시고,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거 있는데 우리 연약하면 못 구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급하셔갖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막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됩니다. 이 성령님의 기도로. 이 정도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택한 자들,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예. 그럼 택한 자들의 원한이 무엇일까? 예. 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살 때 사실은 많은 억울함을 당하죠. 많은 곤란을 당합니다. 예. 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갖고 정말 그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소원함을 가지고 사는데 살다 보면은 그 원함 따라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럴 때 보면은 그 연약한 육신이 이게 원수가 돼버려. 우리 원한 맺힌 거란 말이야. 이 육신에서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예? 연약한 육신에서 좀 벗어나게 하십시오.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성도의 원한은 성도의 그 원한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죠. 주님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석히 오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소서. 그러면 주님이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재림하시는데 먼저 공중으로 이렇게 강림하시죠. 공중 강림 있고 지상 강림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셔갖고는 그 강림하실 때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믿고 있는 자들은 또 신령한 몸이 되어갖고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소위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이제 거기서 호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있다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작은 왕들이 되어서 몇 골 이렇게 지정받아서 이렇게 다스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구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정말 주님의 그 소원함 따라 살 때 육신이 연약하여 거기에 참 부합되지 못할 때 그런 괴로움들, 이런 괴로움들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오느냐? 주님이 어서 오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쏙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 주소서. 정말 내가 정말 영원한 몸으로 속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몸의 구속을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택한 받은 자들의 그 속에 울부짖고 있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주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오신다고 약속되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오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2000년 전에도 안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겠냐 하고서 조롱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가 1000년이 같다는 거예요. 주님 시간 볼 때는 이틀밖에 안 됐어, 이틀밖에.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제 늦추시고 있는 이유는 정말 주님은 속히 오고 싶은데, 우리 주님의 믿는 자들이 빨리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니까 주님도 더 우리를 보고 싶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주님이 약속한 대로 빨리 안 오시나 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도 빨리 오고 싶은데
안 오시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 주는 영혼들로 해서 기도하고 그들 죽게 오도록 기도하고 또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참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주님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원함이면서도 주님이 그 뜻이에요. 이 땅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에 반드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20절부터 30절에는 마지막 때 주님 예수 오실 때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는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노아의 때 롯데와 같이 가까웠는데 롯데와 노아의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완전히 그 세상에 그 쾌락에 빠지실 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만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깊이 잠겨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참 그런 때가 되는데 그럴 때 세상과 그렇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때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더욱더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에 이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또 믿는 자들의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니까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또 주님이 약속한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택한 자들의 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재림하시는 내용,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내용이 아주 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그 1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왜 피 뿌린 옷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그들을 짓이기니까 이제 그들이 그냥 피가 터진 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묻은 걸 표현하는데 그만큼 이제 긍휼없는 그런 심판들이 이 땅에 벌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요 이제 재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정말 십자가의 그 멸시천대를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주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화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그
간절한 간구, 이 원한을 반드시 주님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말은 정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에 많은 억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탄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더욱더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말씀 따라 반드시 주님이 오심에 이 땅에 주의 날이 만들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롯데 같이 어둠 속에 잠기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평안을 쫓아서 그냥 평안하다 이러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못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기대감 속에 오히려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믿는 자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세상에 진 거죠. 믿음으로 못 산 거죠. 그래서 그냥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그냥 웰붕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믿는 자들이 간다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믿음의 길을 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 보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2장 한번 7절에 보면은 그 롯 시대의 롯을 한번 보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롯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형통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 내리셨으며 이렇게 이제 쭉 나오다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롯이 있을 때 그때 음란이 아주 그냥 일반화됐잖아요. 이 동성애가 일반화됐잖아요.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롯이 당연히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걸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럼 롯이 그 상하면서 뭐 하겠어요? 큰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둠들을 다 제하고 주의 나라 이룰 것들을 바라보면서 롯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진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 사실은 응답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이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건져주셨죠? 건져주셨잖아요. 하나의 예표죠 이게. 마지막 때 지금 롯데와 같아요. 여기저기 보면 온통 불법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음란하고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때 우리를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서로 주 안에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주님이 어서 오소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 속 이루소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함께할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아니 아버지의 뜻이니 반드시 응답하시니 낭망할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불의한 재판관이 결코 아닌 좋으신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줄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이럴 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셔서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에 경주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